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잘 듣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상을 차릴 때에 항상 시아버지의 상을 차렸어요.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우리 농촌말로 당당걸음을 쳐서 시아버지의 상을 차려놓고, 아침이면 아버지의 상이 있고 자식들이 열대미 쭉 다 둘러앉았습니다. 그때는 아침을 안 먹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온 식구가 아침을 먹고 우리는 다 책보를 들고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는 밭을 메고 우리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이면 대질되게 온 식구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집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지킬 때, 효도할 때, 그때 가정이 복됐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형제들과 함께 상에 둘러앉고 어머니의 땀과 수고를 기억하고 밭을 매는 음식들이 상에 올라올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미국의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음향의 전문가가 이 펜실베니아 주의 이 애덤스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다가, 우리로 보면 벼룩시장이죠. 벼룩시장에서, 저도 어디 해외에 가면 가끔 그림을 구입합니다. 근데 그림을 한 장 구입을 했는데 $4에 구입을 했어요. 집에 와서 그림을 좀 더 좋은 액자에 넣어서 둬야 되겠다. 그리고 액자를 가는 동안에 그 그림 뒤에서 종이 하나가 접혀진 문서가 나왔어요. 그 문서가 여러분 1976년 7월 4일 저 독립선언서가 나왔어요. 오리지널은 400부를 인쇄했는데 독립선언서가 1775년 대륙회의 때 제퍼슨, 애덤 스미스 저런 분들이 해서 우리는 독립선언서를 33인이 서명했지만 미국은 53인이 서명해서 1년 후에 1776년 7월 4일 날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저 독립선언서를 했는데 400부가 다 사라지고 땅에 개인이 소장한 3부가 남았는데 그 3부 중에 한 부가 저기서 발견이 되었어요. 소더스라고 하는 경매에 저 독립선언서를 내놨더니 그것이 약 $242만 2천 우리 좀 17억 원이나 된 가치에 팔렸습니다. 220년 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17억의 가치가 있는 귀중한 보배로 변화되었습니다.
흔한 액자고 흔한 그림인데 그 속에 그 선언서가 있었기 때문에 숨겨진 그 선언서의 가치가 242만 2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흔한 겁니다. 근데 그 가정에 242만 2천 달러가 아니라 그 242만 달러보다 더 또한 보배가,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가정의 영적인 가치와 보배가 가정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세광교회에 와서 43세 때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산 가정이나 그리고 신혼부부의 가정이나 가정을 꾸릴 때마다 화분을 볼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시편 128편의 이 말씀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이나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시편은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말씀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노래예요. 시편은 기도도가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을 낭송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만약에 이 예배에 할렐루야 찬양되는 엘리망사무에 찬양이 없다면 얼마나 예배가 건조하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가 찬양대에 찬양이 없을 때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건조했습니까? 찬양이 없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목사님의 유창한 설교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인 그리스도,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예배예요. 찬송가 410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하고 내가 리더로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내 마음에 지갑에 돈이 없으면 내가 치를 수가 있습니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내 지갑을 가져가지 않아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지갑에 돈이 있어야 치를 수가 있잖아요. 찬양이 내 마음이 없으면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감리교는 존 웨슬레의 18명의 형제 중에 찰스 웨슬레와 존 웨슬레가 창시한 교단입니다. 4명이 시작했어요. 가장 찬송을 많이 부르는 기독교 교회 교파입니다. 감옥에 가서 죄수들이 내일 교수형에 처하면 감옥에 가서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하고, 만일 내게 있으면 내 주를 찬양하겠네. 10,000개의 입 1,000개의 혀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네. 그리고 그 죄수들이 찬송 부르며 교수들이 9명의 교수들이 6개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 찬송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이 있으로다. 예배로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저는요, 모르는 게 있으면 꼭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걸 물어봤어요. 하나님,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를 원어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fear,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고, 리스펙트, 존경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날 아침에 걷는 길이었어요. 이게 경외다. 제가 걷는데 어둠 속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산길을 이렇게 걷는 기도 하는데 빛이 쫙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내 앞길에. 이게 경외다. 이게 경외의 빛이다. 어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마더 테레사의 글을 읽어보니까 17살 알바니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소녀도, 성인도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과 어둠 속에서 좌절했습니다. 이 어둠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울증까지 오는 이 어둠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어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우리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어둠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둠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빛이 임하면 그 가정의 혈통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사라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형통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형통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75세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 주신 습관이 예배의 습관입니다. 이 하란을 떠날 때도, 베델 동편에서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샀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샀고, 예배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부자가 돼서 나올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인간의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삶이 더 올라갈수록, 질이 높아질수록, 지가 더 올라갈수록 시험도 더 커요. 애굽으로 떠날 때는 몰랐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더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은 롯과의 갈등의 재산의 분쟁입니다. 롯이 삼촌에게 이 땅을 내게 달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그리고 차지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좌하리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들 관계나 동네에서나 절대로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이를 크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싱크비 생각을 크게 하고, 작은 파이를 가지고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계속적으로 갈등하지 말고, 야, 파이를 어떻게 키우지? 야, 교회를 어떻게 키우지? 우리 가정 어떻게 키우지? 저는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예요. 친구들과 피스메이커입니다.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주신 땅이 크지 않느냐? 그리고 밀렸습니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헤브론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산 주린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나누어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이 왕이 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조상은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예배의 복입니다. 말씀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말씀입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재산도 되고 자식도 되고 건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이 복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가정이라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주세요. 제가 이 흉년의 문제를, 이 콘도, 이 팬데믹의 재앙의 문제를 보니까 재앙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흉년이 있었고요. 이삭의 시대도 대흉년이 있었고, 야곱의 시대도 대흉년이 있었고, 2차 전도 더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대공황을. 큰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대공황이 있었어요. 또 세계적인 대공황이 옵니다. 이 패스트 공황 때는 유럽에 마치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오고 있어요. 이삭의 시대도 공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9살 때 받았어요. 아버지와 예배 드릴 때 9살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는 자기 시대에 나타났어요. 그때 이미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자기 시대에 또 흉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축복을 받으면 더 시험이 큽니다. 대흉년이 올 때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다 달려드는 겁니다. 저놈 쫓아내라, 저거. 이방에서 들어온 놈이다, 쫓아내라. 악이 연합해가지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우물을 포기하고 떠나요. 그날 목자들에게서 떠납니다. 우물을 4번이나 빼앗겨요. 재산을 약탈당합니다. 빼앗겨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복으로 나타나느냐?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팬데믹의 재앙이 올 때에, 내 건강의 시험의 문제가 올 때에,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나타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에도 말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의 문제가 있다고, 불황의 문제가 있거나 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갈등의 문제가 있거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 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릴 때 받았는데 말씀이 나타날 때 내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무대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예배드릴 때에 여호와 이레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타날 때는요, 이삭의 시대에, 흉년의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제가 기도하는 커플이 기도하는 사람이 신랑 될 애를 데리고 신랑 될 사람, 애가 아니죠, 신랑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선물을 갖고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그 신부를 기억하는 것은 제가 산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를 3번 바깥 타는 비행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로 동경까지 가고, 동경에서 캘거리에 가고, 캘거리에서 선교지 우리 임태일 중에 있는 광야, 우리
나바오족, 호피족이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봉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본 동경에서 4시간 기다릴 때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진리에 설교가 전데 영어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4시간을 준비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일본에 있는데, 근데 그 아이에 대한 기도를 품었습니다. 근데 품었는데 오늘 준산 신랑을 데리고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동경에서 4시간, 캘거리 3시간, 7시간을 기다렸다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예배가 아주 은혜스러운 예배가 됐습니다. 왜? 7시간 동안을 준비했어요. 왜? 여호와의 일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일에는요 물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좀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어빌리티 능력도 주십니다. 이제는 간판의 시대가 아니에요. 실력의 시대입니다. 이삭이 그때 농사하여 그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사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판 종들이 우물을 팠고 흙으로 메웠더라. 성경 6년의 시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의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신 땅으로 가라. 저한테 이런 은혜가 와서 여러분, 세상은 흉년이 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흉년이 없습니다. 흉년을 이기는 은혜가 있어요. 대흉년의 시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대흉년의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오게 돼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경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내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의로운 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리플레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넘어진 내 마음을 일으키고 부서진 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그 영과 마음이 치유돼야 몸도 회복돼요. 저는 시험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꼭 시험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의로운 해입니다. 후대의 번역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번영이잖아요. 예수님이 묵상해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는 가지다. 우린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번영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번영하는 거예요. 번영입니다. 근데 아내가 번영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쭉 자식들 브랜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권영승 권사님 98세에 가셨는데 42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후손들이. 예, 브랜치 다 가지들이 뿌려서 나 6남매의 가지가 다 뻗어서 나가잖아요. 제가 지난주 장례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가지죠. 내 상에 둘린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다. 여러분 감람나무나 보세요. 제가 감람나무를 연구해보면 감람나무는요 저렇게 번영하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아주 작은 씨에서 저렇게 큰 나무로 번영하고 열매가 많고 열매도 유익하고 기름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건 모든 게 유익해요. 섬기는 교회는 달라도 후손들이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명 되는 토론토에 부임할 때 하나님 교회를 유익하게 한 지도자가 되게, 내게 유익한 마가를 데려와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게 감람나무입니다. 버릴 게 없어요. 믿음의 인플루언스 파워, 영향력입니다. 요새 왜 유튜브가 유명합니까? 인플루언스 파워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의 교회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스 온라인 파워가 있잖아요. 감람나무는 후손들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시라.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또 지난번 총시리에 오신 우리 83세 된 우리 최희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셔서 사인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천감리교회에 새벽기도 다니셨는데, 그 어머니 김유당 권사님 6남매를 기는데 모두 어머니 신앙의 유산을 다 받았어요. 6형제가 신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를 성수를 해라. 어디 간지 주의를 지켜라. 삼성그룹이 해외 담당을 했지만 어디 간지 주의를 지켜라. 두 번째, 11조를 분명하게 드려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11조를 분명하게 드려라. 세 번째는 요새 우리 성도들은 별로 자하지 않는 말인데, 목사님께 순종해라. 이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유경제가 이제 다 믿었는데 대구리 해우지사장을 40대 1에 했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기도 나갔는데, 그때는 예배가 말이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예배가 아니고 수요 저녁 예배가 있고, 월요일 수요일 없는 월화 목금 토를 다 등잔불에 불을 켜놓고 어머니가 예배를 드려, 6남매를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따라가는 새벽교대에서 성전이 봉헌할 때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짓는 거 보고, 그날 목사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자라서 성공하면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100개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100개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원이 100개의 교회 세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재승 장로님, 원로 장로님 저게 100개의 교회를 세웠나 봤더니,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면요, 반드시 in the desire,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소원입니다. 내가 뭐 되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면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works in you라 그럽니다. 영어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너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너 속에 일하셔서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100개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시골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건국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삼성에 들어갔는데, 발령이 났는데, 부장 과장 발령이 날 때 자기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여기서 회사에서 나가라 하는 것보다 삼성이 얼마나 엘리트들이 모입니까? SKY 엘리트들이 모이는데 이름을 부르질 않아. 자기는 갈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표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라, 인내해라.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 참아라, 인내해라. 네가 친구들보다 30분 더 일찍 출근하고, 네가 친구들보다 30분 더 늦게 등해내라. 제가 늘 우리 교육자 부릅니다. 목사님이 퇴근하고 있으면 퇴근한다는 말이라도 하고 떠나라. 30분 일찍 출근해서요, 이분이 30분 서티민의 경영 철학입니다. 이게 하늘 경영이에요. 대구리 해구 총지사를 맡았어요. 삼성그룹의 해외 총지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내2
The Great Whitelist Day,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다. 데이 그룹의 12개 기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그날 기억합니다. 절기연금을 드려야 되는데 절기연금을 드릴 게 없어. 그때까지 그분도 주택적금을 모아서 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여보, 우리 주택적금을 깨서 하나님께 드리자. 드렸어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있습니다. 51년 동안 아내와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권사님인데 45년 동안 그 기사를 같이 가족처럼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경영을 이루었나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았어요. 고레스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이 하들 하지 말라. 죽게 하들 해라. 최고의 성실함을 한 사는 것. 이게 하늘 경영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사말이 73년 되고 5대째 예수를 믿었는데 세계 각지에 사는데 후손이 560명이야. 근데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사는 데는 관계없지만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말씀으로 경외하고 우리 세광의 가정의 후대들이 어디든지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